사도 바울이라는 제2차 복음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를 다녀가며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제자를 삼고 그 외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면서 수가 날로 부흥해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의 아시아 복음 전도 여행권은 더욱 깊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아시아인데다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였기 때문에 아시아 복음 전도 여행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바울의 굳은 결심으로 아시아 전도 여행은 꿈이 깊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에 아시아 복음 전도 여행은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복음 전도 여행을 위해 방향을 바꾸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를 거쳐 아시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심으로 할 수 없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처소며 로마의 대표적인 식민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 일행이 빌립보에서 체험한 체험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기도를 앞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사에 기도를 앞세우고 살았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하더라고 했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라고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절과 16절과 25절에 연거푸 바울의 기도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언급된 기도절은 브리시케라고 하는 말로 회당이란 뜻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회당에는 최소한도 10명 이상의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만 여럿 모여있는 것으로 보아 강변이나 그리고 이 바다 근처에 있었던 작은 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라쉐엘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유대의 정화 의식이 필요한 물을 구하려고 여자들이 거기에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강가라고 하는 말은 갱가나이트라는 말이나 그래 돈강이라고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렇게 정해진 기도의 장소를 날마다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급기야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날마다 기도를 앞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기도의 생활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양후수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1375년에서 1415년까지 산 사람이니까 한 45년을 세상을 살던 짧은 인생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개톨릭이 종교개혁의 결정에 따라서 화형에 처해지기로 하여 이 종교개혁자인 존 후수가 지금 그 순교의 장소로 향하여 가면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책들이 이 개톨릭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의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에는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앞에 닥친 이 고난을 기도로 이기면서 장엄하게 순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삶의 일상이 아닙니다. 그저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잠잘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튿날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쉬지 않고 간구하는 이런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로 고난을 이기며 기도로 일상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환난과 역경을 이긴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엇으로다가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을 기도로 일관했어요. 슬플 때도 기도하고 괴로울 때도 기도하고, 그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항상 기도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물으면서 세상을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후에 그 뜻을 기도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상 중에 이렇게 나를 마게도냐로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환상을 보는데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매사에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바울,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이어야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생활은 죽은 생활입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에게는 세 가지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3번이나 기도라는 단어가 앞서 나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저도 이 십자수기도원에 50년 동안 이 기도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러 왔는데, 제가 기도가 가장 잘 되는 것은 저 위에 강가를 건너가서 넓은 바위에다가 거기 이렇게 옷을 입고 오바를 입고 망토를 입고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면 밤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른 때보다도 그 기도의 장소인 기도처가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거리거든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에 도착하자마자 어디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빌립보 성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그 회당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은 회당에 나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다가 여자들이 거기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기도처를 찾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도 평생을 세상에 살면서 기도처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기도처가 있는가를 날마다 찾습니다. 요즘에는 제 집이 이 뒷산에 있기 때문에 뒷산 근처에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찾다가 개울가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팔각정 집이 있네. 거기다가 청소를 깨끗이 하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울 사도는 기도하다 3가지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기도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의 이 항구의 조그마한 장소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에 여러 명의 여자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한지라 저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를 청하여 일렀습니다. 만일 나를 중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있게 하니라.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 하니 두아디라 성에 살고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여자가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잘 받아들이게 됐을 때에 바울의 말을 듣고 청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하고 강권하여서 바울 사도와 신라와 그리고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루디아의 집에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루디아가 살고 있던 그 두아디라의 그것은 직조와 염료 사용을 기술로 하였었는데, 루디아는 고향에서 배운 직조 염료 사용을 기술로 배워가지고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빌립보에 왔다가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 있을 때 이미 회당에서 유대교를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가 이 루디아가 그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케 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는 여러분들이 별거 없는 목사 같지만 지금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울의 말을 이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저의 설교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온 가족이 받고 바울을 자기 집에 거처하게 하고 나중에 이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좋은 교인들을 만나야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대개 만나보면 골치 아파하는 게 우리 교회는 성도 아무개가 그렇게 나를 괴롭힌다고. 여러분 목회의 성공도 하나님이 보낸 좋은 일꾼들을 만나야 목회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기도 많이 하시다가 좋은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경제도 힘들고 참 괴로웠어요. 장로님도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맨날 기도해도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왕성교회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길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권삼이라는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을 하다가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딸아이 결혼하는데도 그 결혼 비용을 다 이 권사님이 대줬어요. 저는 뭐 목회만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이 결혼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딸아이 결혼하는데 전부 돈을 대줘요. 몇 년 있다가 아들 결혼하는데도 결혼 비용을 다 대줘서 돈 걱정 없이 두 자녀를 이렇게 결혼을 시킬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또 저를 위해서 돈을 주고 저를 위해서 목회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했던 것을 봅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멘. 나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바울은 기도 중에 그 루디아를 만나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좋은 일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기도처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점치는 여자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맨날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니까 예수 믿어라.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계속 기름.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나왔어. 이렇게 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귀신은 푸뉴마 퀴도나라고 한 말인데 소아시아의 고린도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아폴로 신전에서 신탁을 지키는 신화 속의 뱀 또는 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라는 말은 그러므로 이 우상을 섬기는 아폴로 신을 섬기는 데서 온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점을 치고 돈을 받아 주인을 도와주는 이 점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날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곳에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너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는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괴로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소리를 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열심히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또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요. 기도하면 가정의 불화가 사라지는 역사도 일어나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초가 있는 서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병을 고치니까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집 주인이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귀신 들린 저 여자를 고친다고 했는데 저 여자를 고쳐서 우리 소망의 이익이 끊어졌습니다. 하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고소를 하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로 쳤어요. 매로 쳤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죄인을 이렇게 매를 칠 때는 40대를 쳤습니다. 여러분 매 한 대 맞는 것도 참 힘든데 40대를 맞았는데 그 군인 장교가 더 때리라 덜 때리라 말하기 전에 이 매를 치는데 그 부하들이 때리고 또 때리다가 그 장군이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때렸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로마의 감옥은 1층과 2층과 3층, 지하 1층과 지하 2층과 지하 3층인데 지하 1층은 보통 햇빛이 들고 공기가 잘 통하는
이런 감옥이고요. 지하 2층은 견고한 빗장을 채우고 잠그는 그런 2층인데, 그리고 지하 3층은 이 살인자들이나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지하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하 2층에 그 감옥에 착고를 채우고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햇빛이 비치지 않는 캄캄한 지하의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는 그 발에 착고를 채운 그 착고가 발이 움직일 때마다 그 착고가 아주 강하게 옥조여서 그 발이 몹시 아픈 그런 감옥에서 바울은 한밤중에 실라와 더불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호련히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호련히 그 골방의 문이 열리면서 그 바울의 발이 착고가 다 풀어지면서, 그리고는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고 하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간수가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칼을 들어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간수의 온 가정이 회개하고 새 삶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난 때에도 기도하고, 권고할 때에도 기도하고, 괴로울 때에도 기도하여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면 좋은 사람을 만난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 결국 바울은 기도하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 역사를 체험한다. 살 길을 얻게 된다. 이런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난